옆에 분들과 이렇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분들도 있고 약간 더운 분들도 있고 지금 뭐 합니다. 지금 춥습니다. 지금 덥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옆에 분들에게 표현하면서 교제 나누는 거. 시작. 지금 춥습니다. 뭐 이거 비밀 아니죠? 혹시 옆에 분이 지금 춥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비밀을 지켜주시냐고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정말 없어서 좀 추우실까봐 저는 참 좋거든요. 너무 선선하고 추우실까봐 여쭤봤습니다. 저기 뒤에는 안 계시네. 설교 회장님 늘 주일날에는 리모컨을 갖고 계셔서 권사님이 보기에 너무 쌀쌀하다, 냉랭하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서 조절을 해주시고 장모님은 리모컨 앞에 있죠? 갖다 놓으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걸 장악하셔서 장모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낙심.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그 정도로 우리 속에 낙심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낙심할 일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병원 신세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참아보려고 하는데 병원 가야 될 일까지 생기고 때로는 수술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고 우리의 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자라주면 참 좋은데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낙심할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지요. 늘 부족함이 없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모자라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하신 그분을 믿기에 믿는 나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으리라. 교회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과 사이에서 낙심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하셨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들만 많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없단다, 환난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으면 낙심이 사라진단다, 믿으면 환난이 사라진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낙심과 환난, 고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거의 100%, 거의 99.9% 모든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는 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더 고난이 많았어요. 감옥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복음 증거하라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바울은요,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이 고난과 환난과 낙심을 좀 띄워놓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많은 시간 동안 낙심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짧게 줄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얼굴에 금방 고난당한 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표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룻밤을 넘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넘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뻥을 치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거리를 당해본 바울이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낙심할 일 많다.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낙심할 일 많이 있는데 줄여.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낙심 그 콩팥들이고 오랜 시간 보내는 거 거기까지 가지 마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결을 배우셔서 이 땅에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너무 깊이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겉사람은 약하지만 쇠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겉사람은 어떤 겉사람을 얘기합니까? 물론 육신 자체지요. 우리의 몸뚱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세상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 재산, 명예, 젊음, 외모, 직장, 사업 이게 다 겉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어떤 낙심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겉사람이 있었어요. 건강 좀 나빠진다고, 경제적인 문제 생긴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들, 지금 얘기했던 겉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젊음, 우리의 육체 건강 이것도 여러분들 별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게 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든지 안 우러나오든지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동안입니다. 시작. 진심이에요? 속에 있는 소리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사는 모습, 지금 현재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사는 모습을 대단히 칭찬으로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동안을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동안을 유지하려고 이것저것 찍어 발라도요 잠시 잠깐이고요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들이나 TV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세요. 젊었을 때, 나랑 똑같이 젊었을 때는 팽팽하고 이뻤던 그런 어떤 탤런트들인데 연기하는 거 보니까 막 여기 주름이 막 보이고, 최근에도요 여기에 주름이 막 보이고요. 그게 막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나이 들었구나.
저 탤런트도 나이 들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사람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봤는데 요즘에는 거울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거울 속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겉사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환난거리들, 고난거리들, 그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예요. 겉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갇혀서, 속사람이 아파서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사람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쳤다? 상처 입었다? 이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겉사람이 상처 있고 겉사람이 어쩌면 자존심 상해 있고 겉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요, 강건하면요, 겉으로 느껴지는 많은 낙심거리 있어도요, 금방 콧바뜨리고 금방 거기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한테 함께하고 계시는데 겉사람들이 조금 상처 있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콧바뜨릴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낙심할 일이 무엇이냐, 금방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때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겉사람들은 운동하고 겉사람들은 좋은 것 먹고 겉사람들은 좋은 것들 바르고 그러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강건해질까요? 언제 튼튼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하면요, 그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하면요, 겉으로 느껴지는 많은 환난, 겉으로 느껴지는 낙심거리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바울처럼 금방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현재의 고난기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 그 고난을 들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불 속에서 정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값어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게 숯덩어리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냐 이게 결정을 하거든요. 강한 압박, 압력 이것을 통해서 그걸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가까이 가게 하는 고난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농작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환난이다, 이건 핍박이다 라고 생각하며 너무 깊은 낙심의 세계로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감각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감각으로 잘 안 느껴지고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분으로 지금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셔야 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는요, 안전한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만져서 느껴야 되고 눈으로 봐야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봐야 여러분들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건강검진 결과를 놓고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봐야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도 안심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난 안 아플 거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지가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그것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어떤 아프게 병원 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가고 불안하고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것이 큰 병이어서 내가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검사 받고 의사 선생님이 그거 하나하나 보여주고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건강하십니다, 이제 쭉 사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벌써 얼굴에 웃음이 크면서 나오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 먹고 갈까? 그러잖아요. 신났다는 거잖아요.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눈에 보여야 우리는 안정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당하고 그런 환난당하면 우리 똑같이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 환난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지만, 아니,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받기도 하지만 쉽게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오히려 허상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요, 다 보여요. 100% 거의 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산소의 고마움을 많이 못 느끼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호흡하게 되는 이 산소. 제가 처음에 산소 얘기할 때 어디 산에 있는 산소 생각하셨나요? 호흡할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물론 다른 화학 성분이지만 들어갈 때 산소를 흡입을 하잖아요. 왜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산소가 2, 3분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중한 산소들 코로 입으로 날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고 늘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그 성분이지만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여서. 이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건 중요한 거 더 많아요, 사실은요. 소중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더 크고 중요한 게 더 많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로 다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돼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은혜 우리가 지니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영혼을 약속하는 그 신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은 변화돼요. 왜 저 사람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 저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금방 변화돼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휙 돌아서서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도 있고요. 세상의 사랑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어저께나 과거나 앞으로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우리들 확신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처음부터 속임수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진실되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헌신자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보여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신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 있는 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 믿음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핍박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작동하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일들을 당해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낙심의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없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쉽게 모든 것들을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